호세아서 21번째 시간, 성장통을 넘어 성장하라. 성장통을 넘어 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체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몹시 아프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혹시 성장통 아닌가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성장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장통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growing pain이라는 말로 병인데 3살에서 12살 사이 성장기 아동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하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의학계에서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파행, 뭡니까? 쩔뚝거림, 관절 구축, 뭡니까?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 부종, 부어오르거나 홍반, 빨개지는 것 있죠. 이런 증상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없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잘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장통이라는 걸 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죠. 그러므로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처럼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불러도 감흥이 별로 없어요. 봉사 싫고 전도는 더욱 싫어요. 예배는 지루함을 넘어 짜증까지 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잃어버려요. 기쁨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 일을 왜 했나? 하는 5만 가지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어?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고 들락날락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돼요. 신앙생활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더욱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빨간 가방 들고 열심히 구역장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분이 내가 뭐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더 많이 여행 다니고 더 많이 쇼핑 다니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 하고 이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욱 이런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 다른 것, 심지어 다른 신, 다른 종교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성장통이 문제가 생기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죠. 식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요. 철도 뜨거울 때 때리면 어떤 모양이든지 다 되는데 식은 철 때리면 어떻습니까? 부러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우면, 사랑으로 뜨거우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고 무슨 말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신앙이 식어지고 견고해지면요, 별거 아닌 건데도 자꾸 깨져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기는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거 겪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고 또 저도 경험했고 제가 볼 때 이런 성장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성장통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과거 회상, 현재 고통,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 회상. 자, 먼저 과거 회상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장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거를 꼭 성장기로 표현해요. 어렸을 때래요. 처음 만났을 때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버릇도 없고 못할 일도 못할 말도 많이 하죠. 하나님도 신앙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받아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불러내었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꾸 또 이야기, 과거 이야기하세요.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갓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대요. 3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지금 어린아이부터 성장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걸음마 가르쳐주고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고쳐주시기도 했대요. 3절 하반절에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죠. 여러분, 우리도 애들 길러보잖아요. 애들 길러보면 애들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 위험한 건데 모르는데도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그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힘든데 업어주고 힘든데 안아주고 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렀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기르듯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 오늘도 저 인천대교 나가서 본교에 갔다 왔는데 회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데 내가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간 것 혹시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마치 어린아이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빠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넘어질까봐 그냥 불에 댈까봐 다칠까봐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길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대요. 4절 상반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지팡이, 사랑의 막대기로 인도하셨어요.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토끼처럼 이렇게 뒷다리가 강해서 뛸 수도 없고요. 사슴처럼 뿔이 있어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벗겨버리시고 그 앞에 때로 순간순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멈추었을 때. 갑자기 내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옛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 고통. 자,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은 결과 고통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상황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합니까?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애굽을 찾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언제든지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온전케 할 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갑자기 쑥 내려와서 야 임마 똑바로 가, 정신 차려,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임금이 되게 했다. 애굽을 의지해서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애굽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라, 찾으라 라는 메시지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계속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처참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그들의 잘못된 계획이 칼을 불러왔습니다.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한번 이렇게 뿔이 나면요 이상하죠? 자꾸 고집을 피우게 돼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번 그냥 막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결심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옛날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다 식어버리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더 고집 피워요. 그래서 고통은 더욱 커지고 그 고통은 더욱 오래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과거 회상과 현재 고통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성장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고통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대화 기도라고 하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둘째는 대적의 기도죠. 대적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나를 유혹하는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는 뭡니까? 구원 기도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죄성을 꺾는 기도예요. 자꾸 죄를 짓고 싶어요. 이게 틀린지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 죄성을 꺾는 기도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도는 뭘까요?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수르가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내 죄성,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고집 피우는 내 죄성, 이거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는 게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든지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든지 결국 답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체기가 있어요. 멈춥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앙생활이 짜증나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 인간은 다 갈 때예요. 흔들린다니까요. 그 변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변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그 고통이 와요. 그 잘못을 인한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든지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즐거운 신앙으로,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열정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은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종교생활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걸 종교생활로 예배한다,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이것만큼 힘들고 나를 올가매는 게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들은요, 힘들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물론 조금은 힘들겠지만. 요리하는 것도 즐겁고 회사 다니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맛이에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찾아온다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의 어조가 달라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분명히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아오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심하고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해요. 이상하리만큼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여기 어찌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어찌 놓겠느냐, 어찌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마음에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말합니다. 궁율은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애타는 거예요.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도 했어요. 잔소리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돼. 이 자식 길러본 분들은 아실 텐데, 손주 길러본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때리고 겁줘도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호적파? 어떻게 해요? 아쉽지.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서야지 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서야지. 엄마가 돌아서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안달이 났어. 그리고 다시 긍휼을 베푼대요. 그런데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찌들려 있는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은 신앙이 식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옛날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주 안달이 나서 말씀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안 듣는 것뿐이지. 내가 듣고자 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요. 내 완악한 고집들이 풀어지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통을 넘어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사랑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사랑할 때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이 도파민이 흘러나오면요, 흔히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요. 이 도파민이, 지금 도파민이 흘러나온 분들이 계세요. 예, 계세요. 도파민이 흘러나오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아름다울 수밖에, 먹는 것도 아름답고요,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야, 그냥. 예? 이게 침 흘리는 것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이 도파민이 나와요. 사랑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나오면 모든 게 상대방이 좋아 보여요. 둘째로 페닐에탈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페닐에탈 호르몬이 나오면요, 소유하길 원해요. 저 사람을 갖고 싶어. 그래서 집착하게 돼요. 누구 만났지? 어떤 남자 만난 거야? 누구랑 해외 갔다 온 거야? 엄마랑 갔다 왔는데 진짜야? 막 이런 거 있죠. 소유하길 원해. 이런 호르몬이 등장하면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막 이성의 집에 가서 막 기다려줘. 들어오나 안 오나. 그리고 전화 막 밤새 전화하는 거 있죠. 밤새. 그래도 실증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이 페닐에탈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요. 세 번째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일단 체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난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감정까지 생긴대요. 이게 최고의 사랑의 단계예요. 옥시토신. 여러분들은 냉랭하고 요쪽만 이렇게 뜨거운 것 같아요. 요쪽만. 이게 뭔 말인가? 그게 다 옥시토신이 나오면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옥시토신이 1년 6개월 이상을 못 간대요. 꼭 기억해 두세요. 18개월을 넘지 못해요. 이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18개월이 넘어가면 사라져 버린대요. 아, 신기하죠? 그래서 신혼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에요? 모르십니까? 1년 6개월이 신혼기간이에요. 신혼기간 때는 모든 게 즐겁고 그냥 막 이게 불타올라요. 불타오르는데 18개월이 지나가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점점 싸우게 돼요. 옛날에는 다 예뻐 보였는데, 허씨, 발가락도 싫어, 이제. 나중에는 관심도 사라져요. 소유하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권태기가 찾아온대요. 희한하죠.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 긁대요. 옥시토신이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18개월을 못 넘어요. 그래서 신혼생활이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글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우리 뇌에 좋은 기억들 있죠.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좋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칩처럼 뇌 속에 이렇게 착착 쌓인대요. 쌓이는데 사랑의 말이나 이런 걸 들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페닐에탈아민이나 옥시토신은 아니어도 처음에 말했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있죠. 그게 다시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옛날의 첫사랑, 그때 나에게 이 사람이 했던 그런 사랑들이 다시 흘러나온대요. 언제? 사랑에 대한 말이나 드라마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줌마들 드라마 보다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저랬는데 혼자서 막 다시 옛날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지, 호르몬이.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첫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답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뜨거우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뜨거울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저도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갓난 애들 데리고 태국 간 거예요. 쓰나미 터졌는데도 하와이 간 거고 태국 간 거고 막 오지로 다닌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신앙이. 그러나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그 호르몬이 그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느니라. 마치 여자들이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지 이러면서 자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간절히 애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내 열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내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8절 함께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요것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드마하고 스보임을 비유로 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이 뭘까요? 성읍입니다. 성읍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이 내려갖고 심판받은 성읍 하면 뭐 있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 우리 국제어머니에게 성경 퀴즈데이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성경을 잘 알았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심판받은 성읍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때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대표적인 성읍이었고 그때 함께 멸망당한 주변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게 아드마하고 스보임이에요.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3절 제가 적어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누가 나옵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건 대표 성읍이고 그때 함께 멸망당한 주변 성읍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왜 호세아 선지자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겠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악을 행하여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는요, 악을 주도적으로 행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거기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도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냉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연하고 아드마와 스보임까지도 그 주변 성까지도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사람들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다루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다루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장통을 넘어 성장하라.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제가 왜 표현했을까요? 성장통의 전제 조건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자라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나는 여전히 완악하고, 나는 여전히 고집 피우고, 나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자꾸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은혜로 대하세요. 철저하게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은혜로 대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결국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장통을 넘어 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이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장을 위한,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만큼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국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날 부르시는 주님의 절규에 가까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 힘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자라갑시다. 빨리 성장합시다. 빨리 돌아오고 빨리 순종합시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든든히 서갈지어다. 가정이 든든히 서갈지어다. 믿음이 든든히 서갈지어다. 계속해서 자라갈지어다. 계속해서 성장할지어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